어저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한 것이 기적이다. 왜 기적인지 아시겠죠? 기적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강도사님이 2분이 계신데 아직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시고, 한 분은 50이 넘으셨는데도 안 가시고, 또 한 분은 40이 다 가까우시는데도 안 가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의 그 목표가 뭘까 가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총장님이란 말씀 드렸지만 저희 때는 결혼하는 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면에서 정말 결혼하는 것은 사역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복을 그 가정 안에 담고, 그 가정 안에서 누리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수 있는 힘을 또 공급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의 목표 중에 한 가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결혼에 성공하시기를, 저 같은 기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가리시고 또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처지에 공감을 표현해주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 때 그 고난을 또 잘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영국 속담에는 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거친 바다에서 그 거친 바다와 맞서 싸우면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면 그곳에서는 어떤 인물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고난의 이런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마치 금이 풀무불에서 연단되듯이 그 인생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혜를 선물하고 또 그 고난 중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다음에 만나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시고,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후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리모컨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저랑 이제 이렇게 좀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자꾸 뭘 깜빡깜빡해요. 보통 교회에서 퇴근할 때 사무실에 3번 들어갑니다.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3가지가 저에게 꼭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동차 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방 문을 잠그는 세콤 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화기, 핸드폰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딱 만져보고 지갑이 있으면 됐다. 그럼 여기 세콤이 들어있으니까 나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가 아차, 차키가 없지. 다시 들어갔다가 차키를 들고 나와서는 이제 손에 뭐가 없는 게 확인이 되죠. 핸드폰,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통 2번, 3번을 사무실을 들어갔다 나와야 집에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은 굉장히 절망스러워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휴게실에다가 사모님을 두고 가셨다는 간증을 하신 뒤로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정상이구나. 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지방을 내려가시는데 휴게소에 갔는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더라. 사모님을 휴게소에 두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김명영 목사님과 관련해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자꾸 어떤 여자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새벽에 저 여자가 나를 따라오나. 그리고 교회로 막 들어가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가는데 예배당까지 따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뒤돌아서 아니 누구신데 저를 자꾸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예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얼굴도 잊어버리실 정도로. 네. 그래서 김명혁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이게 같은 교회 사역자였던 분들을 다음에 만나면 누구지? 또 제 이름도 한 20번쯤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필리핀에 이제 오셔서 사위가 거기 계시고 따님이 계셔서 이제 제가 모시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저를 보시더니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목사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건망증이 있는 게 어쩌면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오늘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게 지금 제 자신을 위로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이쪽 앞에 화면이 TV 화면이 안 켜지네, 모니터가. 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2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고린도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렇게 이 구두 뒷굽 같은 그 끝자락의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죠. 고린도는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주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초신자들도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의 침투와 또 교리 논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면에서 괴로움과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첫 부분에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오늘 본문과 그 아래에 있는 본문으로 따라가면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강조죠, 강조. 사도 바울은 지금 10번이나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고난 속에서도 모든 고난을 뛰어넘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위로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하다, 또 격려한다, 기쁘게 한다, 용기를 북돋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을 격려해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인생의 변곡점인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타이밍으로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고난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요.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통이 크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47에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셔서 큰 아이는 30살, 그 막내는 16살 됩니다. 필리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딱 안겨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 주셔서 그 아이 때문에 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아빠 인생에 할 효도 다 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아이가 미소만 지어도 어쩌면 그렇게 이쁘든지요. 그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참 이쁜 짓을 많이 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이 다음에 크면요 아빠에게 벤츠를 사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숙해요. 아빠 벤츠를 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랬죠. 뭐 저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래요. 아빠, 그런데 저한테 물려줄 유산은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빠의 부채가 이렇게 되고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단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쁘잖아요. 아빠한테 벤츠를 사주다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요, 야 꿈도 꾸지 마라 이놈아. 네 주제에 무슨 벤츠를 사줘? 야 웃기지 마. 이게 아니라요,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벤츠를 사주겠습니까? 안 사줘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지갑을 열어서 그 아이가 원하는 맛있는 치킨을 사줬습니다. 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기쁘게 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하나님은 지갑 같은 걸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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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갑 같은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째째하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후히되어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환난 중에서 넘치도록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풍부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뜻이죠. 위로는 단지 마음으로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해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먼지를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줬다가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했고, 유대인 자살 특공대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 하며 자살 특공대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런 고난도 당했습니다. 광풍에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위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가해지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실제적으로 인생이 견디기 힘든 육체적 압박,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지쳐있는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넘치는 위로, 모든 위로,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위로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영을 밝히시며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시면서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병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음에 상처 받았을 때, 사역자가 지쳐서 더 이상 숨조차 쉴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목회자로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닥치는 그런 힘든 문제들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죠. 요즘에는 참 여행 시대입니다. 여행 시대. 한 30년 전, 40년 전에 이런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연탄 장수를 해도,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연탄 장수를 해도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왜냐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그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외국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깃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뭐 경복궁 뭐 또 창경원 이런 데 많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여행을 갑니다. 정말 여행 중독같이.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다고 하면 마치 어디 정말 저 시골 화전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돼요. 이제는 여행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무슨 알래스카 만년 빙하를 보러 간다 그러고 또 뭐 어디 뭐 그린랜드 어디 가서 뭐 오로라를 본다 뭐 이런 여행 상품까지 개발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행을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의 마음의 고향을 찾아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고향을 정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치료 방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마음의 고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의 두 곳이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하나는 부산에 있는 다대포 앞바다. 부산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대포에 가면 거기는 다 대포입니다. 다 대포. 네. 거기에 또 어떤 집은 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왕대포.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그 다대포 언덕 꼭대기에 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면요, 이 다대포 앞에 있는 모래톱이 다 보이고, 그리고 낙동강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물과 만나서 아주 정말 멋진 경치를 연출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그 다대포 앞바다 건너편에 이쪽 명지 쪽으로 오면 그 하구원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산책로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저녁 해가 지려게 이렇게 가면 아침에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통통배들이 그곳으로 쫙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자기 집으로 폭우로 돌아오는 그런 경치들이 그려집니다. 제가 호산학교에서 사역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하루 종일 고기를 잡고 돌아가는 그 낚싯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곤 했습니다. 고3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대화하고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 고3 니네들 피할 수 없지 그러니까 즐겨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걔네들을 만나면 그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참 좋았어요. 자기들도 지금 가끔 그곳에 가본다는 거죠. 저도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호산대학교 쪽에 가서 이렇게 머물 때는 항상 거기를 꼭 갑니다. 다시 보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가다 보니까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정한 곳이 어저께 말씀드린 그 따가이따이 산 꼭대기에 큰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부자들이 막 별장도 지어놓고 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최고로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항상 좋은 뷰를 차지하는 곳에 보이는 곳에 있는데 그 발코니에서 커피를 한 잔 딱 시켜놓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이렇게 들고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가서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책을 보면서 또 경치를 보면서 위로를 받곤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책이 뭐냐? 우리 박형룡 목사님이 쓰신 유모집이었습니다. 네. 박형룡 목사님이 유모집을 몇 개 내셨어요. 그게 참
우리 아드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걸 필리핀에 오실 때 선물로 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김 목사, 힘들 때 그냥 한번 읽어. 그러고는 한번 웃고 넘겨. 그러시면서 주셨는데 그 책을 들고 가서 그냥 읽는 거죠. 뭐.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런 걸 웃긴다고 쓰셨나?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웃기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를 이렇게 좀 풀고 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을 정하신다면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보다 앞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평촌에 있는 세종한교회 대신측, 그 당시엔 대신측이 지금 백석 대신이 되었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호산나 교회를 거쳐서 성심교회 거쳐서 필리핀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셨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한 또 정말 그때 힘들 때였습니다. 몸이 탈진되고 어려운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네, 필리핀에 왔는데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저기 앙겔레스라는 곳인데요. 목사님 필리핀에 계시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앙겔레스하고 이 마닐라는 차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쯤 가야 되는 곳인데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거기하고 여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아뵙지를 못해요. 내가 간다. 그러면서 그럼 차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버스 타고 간대요. 아니 영어도 못하시고 버스편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신다고 하나. 그리고는 어쨌든 오신다고 하니 어때요? 그러면 거기 선교사님한테 여기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만 태워달라고 하세요.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가는데 반갑게 맞으시면서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고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 집에 와서 이제 음료수를 대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분이 앉자마자 당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IMF 때 어떻게 어려웠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IMF 때 자기가 하는 사업이 2배인가 3배인가 꽁충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또 한참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그런데 또 한 2, 3년 지나니까 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나? 지난번에는 2배, 3배 뛰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대요. 그때 이번에는 더 많은 이 회사의 이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구나. 고난은 축복을 여는 열쇠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한 1시간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갑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지금 빨리 선교지 어둡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까지도 모시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 아니 이 얘기 하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로님을 떠나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저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왔을까? 친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내가 꼭 목사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내가 꼭 목사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계속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구나. 참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그 목회 현장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다시 그렇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 있을 이유가 없지, 다시 일어나자 하는 힘을 얻게 하시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십니까? 찬송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요.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신 다닐 때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됐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올 때 차비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늘 차비가 없는데 어떻게 수원을 갈까요? 그러면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눈치가 백단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리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저를 이렇게 슬쩍 따라 나오셔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주무시던 옛날 권사님들 여러분, 그 몸빼 바지라는 거 아시죠? 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자주색 고리땡으로 만든 이 몸빼 바지를 입으신 권사님 쫓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몸빼 바지 안으로 쏙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꼬깃꼬깃 꾸겨진 것을 제 주머니에다 쓱 밀어 넣으시고, 전사님 잘 갔다 와요. 그러면서 가면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더 들어있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학교를 오는 저 밑에 산부인과 있는 데서부터 내려서 찬송을 하기 시작. 찬송을 1절, 2절, 3절을 부르면서 오는 동안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정문쯤 오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그것을 어떻게 그냥 대충 정리하고 기숙사 방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들. 찬송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제가 심야 기도회를 꼭 제가 인도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살려고. 그때 기도하면서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찬송 가사와 내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곡조 달린 기도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뭐 억울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 하나님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 마지막에 저한테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이렇게 넋두리를 하듯이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하면 제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 생각을 주셔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 한마디. 내가 안다. 그러면 저도요,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아시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막 주저리 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신다면서 빨리 좀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 자리를 툭 나올 때 그때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요. 필리핀 사역을 7년 마치고 나올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거기가 팔라완 비슷한 엘리도라는 그런 섬인데 거기 가서 3박 4일을 쉬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이제 몸살이 나가지고요, 막 그 약을 먹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 약 이름이 여러분 알락산이야, 알락산. 네, 그 잘못 먹으면 안락사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락산. 근데 그 약이 너무 잘 들어요. 낮에는 반짝하고 밤에는 끙끙 앓고. 그런데 밤에 제가 좀처럼 꿈을 이렇게 잘 꾸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찬양을 하게 하시는. 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근데 막 제가 꿈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꿈을 내가 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또 그 꿈을 꾸는 내가 자면서 또 찬양을 해. 참 희한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일어났는데 제가 복층으로 됐는데 제가 아프니까 위층에서 잤어요. 막 뛰어내려가서 자는 아내를 막 깨웠습니다. 여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디가 아프냐고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대. 됐어. 필리핀을 떠나면서 내가 과연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는지, 하나님 그거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됐잖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나의 사역을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7년의 모든 사역의 현장의 보상을 다 받았어요. 내가 안다. 기도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넌 내 거야 이러면 자꾸 소유의 개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당신은 내 거야 이러면 내 마음대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거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을 건너가게 안 하시겠다는, 불 속을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을 들어가도 그것들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모든 위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사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주님의 사인, 내게 오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인을 보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가 가는 길에 고난을 주십니다. 왜? 사역자답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언제나 위로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후배님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고난 때문에 합신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역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계속됩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쁠 때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과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절망이 아닌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고난 중에 뭐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모세나 다윗, 요셉, 다니엘, 욥,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환난과 고통이 있었으며 그 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극복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다듬는 훈련 과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며 왜 이런 고난을 나만 당해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고통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다듬는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후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위로받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저 그냥 위로해달라, 위로해달라, 위로해달라.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보채듯 그냥 그렇게 징징대는 인생을 살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치 상처받은 위로자와 같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위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제가 목회했던 현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사역할 때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밤 8시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세부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돈이 있으시면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상하게, 그럴 때는이 아니라 이상하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책이라도 좀 사보세요 그러고 봉투를 주면 하나님이 또 꼭 그런 분들이 또 저를 찾아오게 하셔. 그래서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또 누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놓으신 게 있는데 이거 집사님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해드리고 제 인생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님이 어려움 당하셔서 그 어려움 정말 한 끼 먹을 그런 걱정하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5 자녀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앞으로 하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절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5 자녀들이 그 말에 명심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형님은 대기업 이사 전무이사로 은퇴하고 또 저희 큰 누나는 대학 교수로 은퇴하고 저희 작은 형님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소를 100마리나 키우고 네. 저희 작은 누나는 은행 지점장 출신의 남편과 함께 또 평생을 살고 그중에 제일 성공한 인생이 있는데 바로 접니다.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멘트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저에게 오셔서 야 병진아 네가 목사 안수 받는다니까 친구 장로들이 친구 안수 집사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더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이 대기업 취직했다고 그래도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 목사 안수 받는데 와서 가문의 영광이라더라. 여러분 제가 가문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요. 뭐가 돼서요? 목사가 돼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뭘 위해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니까 좋은 시절이 오더라고요. 집사님 힘내세요. 그분이 한국에 왔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나? 저도 한국에 들어왔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한국에서 잘 정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 받았어요. 감사해요, 집사님.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목사님 생긴 게 진짜 부잣집 막내 아들같이 생겨가지고 뺀질뺀질하고 고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아니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니 나도 이 고난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은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저장해 두시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 평안을 누리는 우리는 같은 처지도 어려움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는 작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환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쓸개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제가 신방 가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왜요? 우리 목사님도 쓸개가 없어. 근데 그게 위로가 돼. 얼마나 좋아요. 쓸개가 없다는 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다니요. 정말. 근데 제가 쓸개를 떼낼 때, 수술할 때 저보다 앞선 선배님이 오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쓸개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금방 끝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쓸개 빠진 선배가 먼저 와서 제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여러분의 그 당한 고난이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정말 총애를 받던 신하가 있는데 아내가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뭐 저희도 제가 유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가 뱃속에서 아이가 이제 그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게 돼서 이제 사산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실감,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로 누나 둘을 낳았는데, 제일 큰 형 위로 둘을 낳았는데 두 분이 다, 한 명은 100일 되기 전에, 한 명은 돌 되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면 1년에 2번씩 아파.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이맘때쯤 되면 자꾸 아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이 겪는 그 유산이라든가 또는 어린 아이를 잃은 슬픔은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깊은 상처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따독거려주고 갓산. 그런데 이제 남편이 와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왕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왕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꼭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아오. 사실은 빅토리아 여왕도 과거에 이런 유산의 경험을 겪었던 거죠. 그것을 알았던 이 신하의 부인은 여인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다시 일으켜,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여왕님도 겪었던 고난이었구나 하며 다시 일어나 인생을 힘있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릴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위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교회 안에서, 사역지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큰 위로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희 14회가 우리 총장님 말씀이 특별하다 그랬는데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요, 한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어요. 온 학우들이 가서 함께 위로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얼마 지 않아 또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백혈병에 걸려서 소천에 부인만 남고 아이가만 남은. 근데 얼마 지 않았는데 또 이 부인이 백혈병에 걸려 또 사모님이 소천하게 돼요. 아이가 할머니하고만 덩그랗게 남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우리가 가서 돕고 그리고 섬기면서 우리 14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고요. 고난이 한 동기를 끈끈하게. 지금도 총동문회 수련회 하면 많이 모이는 기수한테 상금을 줘요. 50만 원. 그 상금이 항상 14회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수들이 그래요. 그거 없앱시다. 왜냐하니까 14회 주려고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없앴어요. 지금도 모이면 항상 14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두 분 전도사님이 남기고 간 그 아들 하나를 할머님이 키우는데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돌보고 또 그 아이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후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학우가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들로스호를 타야 되겠다고 하고 선교를 나가겠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될 텐데 그 학우를 위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후원금을 우리 동기들이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동기가 하나 되게 하고 그 동기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제가 누구를 위로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목회를 하기도 쩔쩔쩔쩔 맵니다. 오늘 장로님들도 오셨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셨지만 저분들이 압니다. 제가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얼마나 쩔쩔쩔쩔 매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산 증인들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과 합신 교회들로부터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던 그 시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했던 그 선배들의 그리고 합신 교회들의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고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식권이 없으면 식권이 있고 사랑의 식권이 없으면 식사 제공하는 선배들의 사랑의 손길이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합신에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그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찌하든지 뭐 하나라도 우리 후배들에게 마음에 걸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꼭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가 그 위로에 목마른 고난 중에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사랑의 빚을 갚을 뿐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알듯이 위로받은 사람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행복합니다.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속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곧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인생의 고난이 그 고난의 변곡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로 본인도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하여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임시적인 위로나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좌절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정한 위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에게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위로를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후배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것이 뭐 나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이 다음에 목회를 한다면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나를 찾아와서 상담할 때 내가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 집사님, 밤에 택배 기사 하시면 돼요. 집사님, 저희 가서 배달하시는 역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해줄까?
그러면 그 성도가 그 문제를 우리 목사님 지혜로우시다, 정말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러고 그 말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향해 나아갈까? 아니면 집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께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 때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내가 죽기 내기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지. 인생에 그거 경험하셔야 집사님도 자식들에게 야,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쌀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쌀이 떨어져 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제 친구를 까마귀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인생이 어렵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일에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저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려도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모든 하나님의 위로로 넘치도록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위로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환난 많은 세상에서 휘청거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위로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게 채우는 귀한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합신 출신들은 정말 위로의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혹시 환난 중에 계신 학우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위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이 자리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그 기가 막히고 또 숨이 막히는 그런 웅덩이로부터 끌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주만 바라보면서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찍기 같은 인생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의 연수가 쌓이는 동안 하나님,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셨다 뒤돌아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때마다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모든 위로의 도구로 나를 능히 위로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제 개인의 인생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의 환난 중에 있는 하구가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다시 하나님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신 주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 비상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에서 하나님 환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찾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위로가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후배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위로가 하나님 선순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합신 우리 모든 후배들이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을 경험케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